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유언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니까 얼마나 내용이 진지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냅두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시작이 뭐냐?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원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감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적인 마음에서 발로가 된 일들은 끝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은 다 보면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껏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성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 아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모든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다 끝이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보물지도를 그려놓고 앱을 다 다운받아 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시작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인정사정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늘 감정이라는 것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느낌대로, 기분파대로 살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은 상처가 많고 섭섭증이 많이 오고, 감정적으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편리주의로 살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라. 기분으로, 흥미로, 재미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수고하는 산통을 치렀다. 해산의 수고를 치러서 너를 낳았다. 감옥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낳고 여기는 디모데를 낳고 또 실라를 낳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런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큼 감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비위가 약하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자주 병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늘 겁을 먹고 늘 소심병 환자같이 늘 떨고 쫄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너는 늘 그렇게 겁을 내고 매사에 그렇게 소심병 환자같이 살아가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유태인, 아버지는 헬라인. 여러분, 이 집안이 성장 과정이 전체적인 스펙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대사도 바울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면 무슨 오디션을 보거나 좀 면접을 보거나 신체 검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에는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형편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약한 아들을 위해서 많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편지한다는 것이, 지금도 뭐 사람들이 편지를 잘 안 썼지만은 그때야말로 뭐 필기 도구가 있었겠어요? 종이 쪼가리가 있었어요? 연필이, 볼펜이 있었어요? 이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불러가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듯이, 이런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소통을 해요. 소통을. 영적인 소통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내미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도시락을 쌀 때 도시락 위에다가 사랑하는 아들, 수험생 아들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줘. 어떤 분은 남편이 이렇게 컴퓨터만 늘 하고 이러니까, 이 부인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종이 쪼가리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남편 늘 업무 보는 컴퓨터 모니터에다 갖다 그걸 붙여놓는다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SNS가 발달이 되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고독하고 왕따, 외톨이, 사람들은 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편지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교통하고 솔타이,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요. 바울이 잘한 것은, 베드로가 잘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적어서, 손으로 적어서, 성경을 적어서, 말씀을 적어서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 아들아, 네게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아들내미가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출신 성분도 안 좋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허하고, 그런 아들내미에게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랑을, 세트해야 된 사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모자라는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보태어주는 걸 은혜라 하는 것이고, 긍휼이라는 것은 실수하고 허물 질 때마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사랑을 긍휼이라 하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갈 때 마음의 차분함, 고요함, 그게 평강이잖아요. 마음의 평형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3종 세트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 디모데가 병약하고 허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디모데가 한 가지 괜찮은 것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몸은 약해 빠졌지만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건 현실이지만 순수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그릇들을 쓰지만 똑똑한 그릇, 힘센 그릇이 아니라 순수한 그릇을, 깨끗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는, 거침이 없는 그 속에 순수해야 돼요.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영혼을 흐리게 하는 데는 안 간다.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했지만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순전한 기독교. 많은 사람들은 뭐 기독교를 시끄럽게 얘기하지만 이 병약한 허약한 아들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깨끗한 청결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순수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너는 약하긴 하지만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너 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이 그렇게 좋더니만, 너 어머니 유니게가 그래 좋더니만, 네 속에도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네한테도 그대로 대를 이어 내려가는구나.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3대만 지나면 요셉 같은 그런 축복의 돌연변이가, 가문의 영광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 집안에도 약했지만 벌써 3대에 걸쳐서 이 믿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흐름을 맑게 깨끗하게 힘차게 잘, 모든 건 흐름이에요. 혈행, 피가 잘 흘러가는 게 건강이고, 그 가정의 축복권이 막힘이 없이 중단이 없이, 하나님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중단이 않는, 거침이 없는 그런 샘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 레미에 대해서 쭉 지금 집안의 할머니, 어머니 얘기를 해가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한다. 여러분, 이 안수기도를 보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여호수아 위에 딱 머물러 계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신앙의 3대 단계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가서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최고의 교사,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중보자, 대언자가, 상담가가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할 때 우리를 속에서 감화 감동하셔서 변호를, 대언을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 그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한 거잖아요. 여기에 바울이 그의 아들 레미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미천을 깔아놓고 내비게이션을 그려놔놓고 보물지도를 해놔놓고 앱을 깔아놨다니까요. 먹고 살만한 재주를, 미천을, 탤런트를 우리 속에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 은사, 탤런트를 기도할 때 다시금 불이 확 살아나듯이 불일 듯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가슴에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 역사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고 하더라. 그 뭐 기름 저장 탱크에 불 지르는 거 말고, 숭례문 그 불 지르는 그런 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이열치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열정의 소유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애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레미 디모데를 볼 때 너는 몸도 약하고 너는 마음도 약하고 너는 하는 게 없고 그렇게 병약 허약에 빠졌지만 내가 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네게 감화 감동하시면 네 속에 은사를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이 재주가 확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모세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호수아 후계자 위에 가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면 최고의 보디가드,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변호사가 된다니까요.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너 속에 이미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재주가, 미천이, 탤런트가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은사를 부릴듯,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힘이 없는 사람도 기도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하면 휴 날아가면 맞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독수리가 떠오르듯이 청춘을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기쁨이가 퐁퐁퐁 솟아나듯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한. 옛날에 시골에 안악들이 시집을 가면 불씨를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화로에 불씨를 묻어놓고 그걸 후 불어가지고 소죽도 끓이고 밥도 짓고 군불도 떼고 하는 거잖아요.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속에 성장 엔진이 있는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그 속에 DNA가, 종자가, 씨알이 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우리가 잘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머리는 안 좋은데 인물은 안 예쁜데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 살아난 사람, 안수기도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 확 살아난다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그의 아들 레미한테,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뭐고 안 주신 게 뭘까요? 여기 안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태산 같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안 된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안 된다. 사탄, 마귀가 확인 사살하듯이 우리 마음에 텀바구니 속으로 밀어넣는 게 걱정, 두려움,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딸내미 시집 가는데 이혼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 보낸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애비의 심정,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매불망.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방 우울증이 오고 금방 공황장애가 생기고 금방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잠을 주무실 때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작 자려고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게 정상이지만 대가리만 대면 잠이 온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누가 그렇게 단잠을 자고 이 험한 세상에 자식 걱정, 사업, 직장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정신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는 게 당근이라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집단 패닉이 오고 경계선,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다 장애인이라고 봐요. 성질만 벌컥벌컥 내지 되는 것도 없고,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야, 제발 좀 벌벌 떨지 말고 비실거리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덤대히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지 않냐.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건 세 가지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사시 한 톨만한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난치는 있어도 불치병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네가 못생기고 잘생기고 머리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아무 상관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잖아. 내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절제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 근신하는 마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오버하지도 않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고 밸런스를 갖추는 걸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볼 때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더도 말고 덜도 많고 가난하지도 많고 부하지도 많고 우쭐해서 기고만장 교만하지도 많고 기가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우울증에 빠지지도 말고 밸런스를 균형을 중심을 요걸 절제라, 셀프 컨트롤한다.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서 못을 박아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라. 그리고 8절에 가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이 이렇게 약해 빠진 아들한테 바자에 가서 추어탕이나 사 먹고 보신탕이나 끓여 먹고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다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애들 손에는 물 안 묻힌다고 오냐 애들을 곱게 키워놓으니까 온실 안에 자란 화초같이 돼서 애들이 밖에 나가면 학교 가면 왕따요 외톨이요, 군대 가면 관심사병이요, 회사 취직시키면 사회 부적응 환자 사표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면 재혼하고 요즘 자녀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많은 가정이. 여기 사도 바울은 병약한 허약한 심약한 아들내미에게 우리 아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왕창 덮어써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칼럼에도 있듯이 현대인들은 모든 걸 너무 편리주의로 살다 보니까 영성이 야성이 약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초달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여러분 잔소리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바울은 신통찮은 아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드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어려운 일을 자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고 그럴 때 영혼이 살고 그럴 때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 1절에서 8절을 종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를 봐라. 내가 혈기를 가지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내가 그렇게 막 국제 출장을 가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국제 출장을 가서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혈기가 하늘을 찌르던 이 바울이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 때는 교회를 해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솜씨로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방에서 우겨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는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 이게 디모데후서 쭉 나가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랑 가운데서 강하라, 절제하는 가운데서 지혜로워라. 우리가 세월을 살아보면
애쓰고 노력한다고 잔머리 굴린다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샀다고 부자입니까? 자식 여러분 대학 잘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겁니까?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 인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인생은 그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식 걱정 끝나면 막 암병이 생기고, 암병 수술하고 나면 뭐 손자가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일마다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2장 1절에 가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네 약한 거 내가 안다. 네 걱정이 태산인 거, 네 비실거리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총을 받으면, 은혜 가운데서 있으면 스스로 힘이 나고,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요한과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한 맺힌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다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 생활에 게으르면 안 돼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영을 흐리게 하는 데는 가지 말라니까요. 내 영혼을 우울하게 만드는, 내 영혼을 잡동사니로 만드는 데는 가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디모데는 약해 빠졌지만 네 속에 깨끗한 청결한 양심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하나를 통해서 너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이 너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인물 좋고 건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한 사람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의지한다, 위탁한다, 맡긴다,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하고. 이 삼중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 가지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마저도 우리의 영혼의 알통을 발달시키는 믿음의 힘줄이 굳건해지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인생이야. 세월이 지나고 보면 섬뜩하고 아찔하고 끔찍했던 시절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래 되는 거예요. 무난하게 그저 엄마 아빠 해주는 데서 캥거루 족속같이 그래 살은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런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의 알통을 발달시켜서 내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굳건하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